할렐루야. 오늘 11월 12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하는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높은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삶은 보통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높고 위대합니다. 이 생명은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보다 더 높고 위대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되 풍성이 넘칠 때까지 최대한으로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날마다 초자연 가운데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고 상황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초자연적인 생명을 살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시편 82편 5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1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길 원하세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십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들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인가? 요한일서에 말씀해 주세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생명은요.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 분들, 아들이 있는 분들은 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부인한 자들은,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생명은 보통 사람들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러 옵니다. 그러다 여차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듯이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각각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온 것은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인데 양인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들이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래서 여기 넘칠 때까지 최대한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물론 우리가 이 몸을 떠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또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네. 그 전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가 날마다 초자연적인 가운데 걷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이제 매 순간 매일매일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초자연적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또 확증해 주셨어요. 여기 저희들은 여러분이나 저는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의의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자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은요, 실제로 거듭난 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이 영생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 노릇하리로다의 단어가 왕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지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선택하였을 때 내가 내 의지로 그랬을 때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의 왕으로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여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초자연적인 생명을 살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시편에서 말씀하시고요. 이거를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왜 그러는가? 시편 82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깨달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왜냐고요?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는 모두 신들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물론 영어 단어로 소문자로 신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보통 사람들처럼 죽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네, 거기서 예수님이 이 82편을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그러니까 시편 82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지식으로 알았지만 매 순간순간 믿고 나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적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일상에서 이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죠. 자, 우리 오른쪽 맨 아랫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닭들 가운데서 자라나서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독수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독수리는 날 수 있는 강력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의 생명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픔과 위기와 마귀와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희생자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모든 정사와 권세 위로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을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2장 6절에 나옵니다. 사탄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보다 우월합니다. 아멘. 네. 계속 읽겠습니다. 거듭날 때 당신은 영광과 탁월함의 생명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의식하십시오. 당신 안에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삶에서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높은 생명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 예를 들었죠? 독수리 새끼가 닭들 가운데서 자라날 때 어미 닭은 절대로 날지 못하므로 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새끼 독수리 안에 날 수 있는 그 생명과 본성이 있어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닭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말 삶의 많은 환경과 상황에 굴복당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수도 없이 에베소 1장, 2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끝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1절 보면요. 모든 정사, 권세 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메시지 바이블은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혔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어떠한 문제나 요인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이나 그 졸개들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이나 제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생명 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들, 나는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영생으로 나는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왕으로 다스린다. 왕으로 다스린다. 이러한 인식들을 매 순간순간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며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황들을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높은 생명이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 네, 구약에도 동일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귀 기울여 들어라. 인식해라. 말씀을 선포하고 매 순간순간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내가 삶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사고 방식으로 정말 택하여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증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또 한번 참고 성경으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네, 4장 15절.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주어졌고요. 생명이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전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왕국의 영광의 나타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질병은 제 몸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살고 계셔서 신성한 생명과 일치하지 않는 몸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